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성도. 한번 더 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다른 성경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렇게 표현하거나 교회 성도 이렇게 하면서 그 편지를 성경을 받는 수신자를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는 수신자를 성도, 감독, 집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가 조직교회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가 있는 조직교회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원래 가려고 하지 않고 바울이 살았던 그 지역,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그 예수의 영이 자꾸 이 나가는 걸 방해하고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 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딘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거기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10명의 남자들이 10명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회당을 만듭니다. 시나고게. 거기서 유대인 예식에 따라서 자기들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회당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낯선 곳이에요. 바울에게도 낯선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갔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그 에스겔서나 이런 데 봐도 보통 강가에서 기도를 많이 이 사람들이 그 회당이 없으면 하는데, 바울이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고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자주색 장사,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은 고급 옷이에요. 당시에 부자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하고 바울이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이 점치는 거죠. 귀신 들려서. 그 주인이 그 점치는 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도와주는 겁니까? 안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아유 이 귀신아 이러잖아요 우리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그런 짓을 하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이 이제 점치었던 걸 잃어버렸잖아요. 거짓으로 모함해서 바울을 그 관리들한테 고발을 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옷을 찢고 벗겨서 채찍질을 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깊은 상황에 감옥 가운데 채우면 아니 하나님 내가 그 고생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드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잘 알죠?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고 그러죠? 찬양하는데 불평하면서 찬양했겠습니까? 에이 힘들어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파 하나님 찬양 이랬겠습니까? 아 주제요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요 뭐 이렇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찬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뭐 어려운 모습들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아니 카톡을 왜 만들었는지 카톡을 보내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담임 목사님 되게 어려웠거든요. 담임 목사님 되게 어려서 말도 잘 못하고 떨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제가 하도 애들하고 필드 트릭 가고 이래서 그런지 카톡 보내도 죄송합니다 씹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카톡이라는 회사가 나쁜 회사예요. 읽는 표시를 놔둬요. 그 기분이 더 나빠요. 그 왜 그러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노면 노다, 예스면 예스다 이게 없어요, 그죠? 물론 바빠서 그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한두 번이죠. 세네 번 되면 이게 그래서 어저께 와이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보 그만큼 상처를 받을 때도 됐으면 이제 좀 유스드가 됐을 텐데 상처는 받으면 받아도 또 아프고 또 아프다. 이상하다 이게. 예? 나도 플로리다도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매달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재정도 부족해요. 살아가는 모양도 힘들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요. 뭐 누구는 쉬고 싶다 그러고 누구는 바쁘다 그러고 누구는 일해야 된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일해요. 그리고 아침에 죄송합니다. 와이프는 나가면서 설거지 똑바로 해놓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붙잡는 신앙.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분명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with thanksgiving 감사로 아뢰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비법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아요. 이따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얘기하는데 그 비법이 뭐냐?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라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 네, 오늘은 엑기스들만 죄송합니다. 엑기스들만 앉아 계신데 다시 따라해 보자. 자족.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로 자기의 만족을 누리게 되면 그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소유는 가져도 불안하고 더 가지려는 집착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소유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릴 때 소유는 그것이 향연의 대상이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향유의 대상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이유가 뭐랍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타나는 모습과 상황이 만족을 안 주죠. 당연히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만족을 부르고 또 만족을 부르기 위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집착을 갖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어요. 요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일본에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삐끄덕 하면서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착고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착고가 풀리나요? 이렇게 흔들면 풀립니까? 그건 그 유리겔라죠. 그죠? 그 풀릴 수가 없어요.
이게 풀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간수장이,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사람들이 도망간 걸 어떻게 하냐면 자결하려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생겨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 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AD 50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어요? AD 62년경, 63년경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11년 정도 됐을 무렵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느 교회하고 똑같아요? 소망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빌립보서를 보면서 아하,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이 바울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녹아져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빌립보서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우리가 그 이김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already but not yet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구원을 향해서 이루어가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익스플레인하고 우리를 펄슈에이트하면서 인커리지하는 게 빌립보서예요. 영어 단어를 너무 많이 써서 3개나 한꺼번에 썼어요. 순간 저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영어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therefore. 그러므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죠.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3장 20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의 형제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해볼까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서야 된다고요?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주 안에 서 있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정체성은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서 있다고요? 주 안에 서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LA라는 도시에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살아온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여기서 보면 다 보니까 다 미남들이에요. 다 미남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동일한 게 있어요. 뭐죠? 주 안에 서 있어요. 주 안에. 주 안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11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생활한 이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교회 중에 제일 어려운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데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그건 아닌데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아닌데 목사가 익숙해지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그게 아닌데 그냥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를 보니까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서로 미워하고 분열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한테 질문하죠.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하면 우리의 대부분 기도 제목은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별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될까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날마다 기뻐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해가라. 그래야면 뭐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whatever,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whatever, 무엇에든지 오르며 whatever,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whatever,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목사님, 사회관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인답게 살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9절에 뭐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사업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사업 힘들어지고 돈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더 그것이 블레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중재하고 애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누구하고 좋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백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트럼프하고 친해서 매일 전화통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백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무슨 백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해도 나는 하나님이 노하면 노한다는 그것이 유일한 나의 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노해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나는 예스하겠다는 게 내 유일한 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아무거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거 할 것을 with give thanks,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믿음의 삶의 방식을 갖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젖어진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겁니까? 두 번 드리는 겁니까? 주일날 예배는요, 있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살면서 와이프가 쿡 찔러서 순간 우악 하고 화가 났는데 참고 주여 십자가로 죽게 하소서 사랑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기고 왔어요. 할렐루야. 옆에 직장 동료가 내 속을 뒤집었는데 저걸 한번 들이받고 때려쳐 한 대 사표를 썼다가 도로 집어넣고 주님께 영광 하고 주님 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결심과 내 헌신을 주님 받아주세요 하는 게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뒤지게 터지고 맞고 마귀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죄 짓고 왔어요 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죄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다음에 또 질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포츠 신문을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1981년도에 한국에 프로야구가 새로 생겼잖아요. 제가 오비베어스 이렇게 응원했거든요. 오비베어스가 원년에 산미를 원 시즌에 16번을 다 이겼대요. 한 번도 산미가 오비에게 이긴 적이 없대요. 나중에 산미에는 잘하는 선수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미에 잘하는 선수들한테 얘기했더니 오비는 그냥 가면 주눅이 든대요. 오비만 하면 그냥 뭐 이게 덜덜 떨린대요.
근데 지금 LG가 두산한테 그런데요. LG가 다졌다며요. 이번 시즌에. 한 번 이겼나요? 그냥 그 인터뷰하는데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권세를 행하지 못하는데 죄의 문제만 가면 을에 그냥 우리가 그냥 기가 죽어갖고 잉글리시로 해야 되겠네. 그냥 just forgive up. just forgive up. never try. 그냥 try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그러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목사라고 그러고 직분자라고 그러고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서 있어요? 주 안에 서 있어요. 담대해야죠. 담대해야죠. 주 안에 서 있어요. 담대해야죠. 여러분 제가 멕시코 갔다가 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가끔 가다가 서류에 사인해 줄 일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안 되겠다. 시민권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해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박수 치지 마세요. 멕시코를 갔는데 시민권 패스포드가 카드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국경에서 내는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시민권이 됐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인데도 마음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한 번 딱 써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갔어요. 보지도 않아요. 아니 별거 아니네. 멕시코 사람들은 총 들고 서 있어요. 별거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미워하게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오버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 문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죠. 같은 마음은 뭐냐면 to agree with each other in the Lord. 같이 동의하래요.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요? 동의가 안 되죠. 지난번에 우리 월요일날 권사님 모시고 갔는데 사과밭을 먼저 가자, 단풍을 먼저 가자. 그 안에서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할까?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인 거죠. 렛츠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단풍을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 사과밭 안 가고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저 청바지 주신 권사님 되게 섭섭하셨을 거예요. 청바지는 받아먹고 딴소리 하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단풍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동의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정함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끼리도 마주보고 살아보세요. 아무리 이쁜 와이프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질려요. 안 질리나요? 안 질려요? 집사님들 성도님 안 질리세요? 큰일 나요 질리면.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밉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참하고 어그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펠로우십이에요. 교제예요. 교제는 뭐죠? 교제는 밥 먹으면서 하는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 이러거든요. 교제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도 뭐라 합니까? 3절에 써 있죠? 이 여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래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들게 어렵게 그분 불러다가 집사님 드럼 하시라고 억지로 하겠어요? 집사님의 개인 소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실 날이 40년 더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30년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굳이 힘들게 찬양 드럼을 구하려고 다른 교회처럼 500불 주고 데려옵니까? 돈 주고 데려옵니다. 다른 데는. 1년만 열심히 훈련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베이스 기타 하십시오. 하고 싶으신 분들 자원하세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 몇 개월만 고생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여성 밴드 하나 만들자고. 여기서. 여성 밴드 하나 만들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다 복음에서 이렇게 협조하는 거예요. 프레주로 가는 것도 똑같죠. 여러분 복음에서 프레주로 가는 것도 식사로 하고 같이 가서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이들 하면서 그러면서 덤으로 아이들이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LA에서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억지로 한 달에 한 번씩 프레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 데리고 어디요? 이제 멕시코 간다고 그러잖아요. 100불만 내면 멕시코 3박 4일 간다니까요. 그 다른 나라요. 타문화권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근데 우리는 라오스 가는데 1,400불, 1,200불만 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또 100불씩 모으자고 같이 못 가시는 분들도 협조해서 보내주겠다고. 그 신분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분들은 프레주로 가고 되는 사람은 멕시코도 가고 형편껏 라오스도 가고 4,000불씩 내서 가는데 그 교회는 이 멕시코나 이렇게 라오스 가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소망교회 이렇게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매달 100불씩 걷어서 부담 없이 가는 교회가 LA에 있는 교회,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까? 있나? 있어도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없죠? 예? 없어요. 아멘. 이런 분들은 공로상을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상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협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저희들이 갔다 오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몸이 아프셔서 우리 권사님 혼자 새벽 예배 지키느라고 교육자 빼고 권사님 너무 애를 쓰시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못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다른 교회 성도들 4명 데리고 새벽 예배 했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끝에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새벽에 잠이 안 오면 벌떡 깨면 오십시오. 내가 새벽 예배 가면 목사님한테 붙잡혀서 일 시킬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수요예배 한번 나오면 목사님 계속 나와라 할 것 같으니 겁나니까 나가지 말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수요일 날 시간 나와서 오늘 마음이 이상하네? 그냥 가서 말씀 나눠야지 하고 괜히 엄한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지 말고 여기 와서 하세요. 그래야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인커리지가 돼서 더 은혜가 충만하지. 눈도 처음에는 뭉쳐야 이게 힘을 받아서 굴러가지 안 뭉쳐지면 어떻게 힘을 받아서 굴러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힘을 받아서 굴러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러면 뭐 우리 다 같이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장소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불만 내고 우리 교회 와서 하세요. 내가 같이 드릴게. 우리 인원이 너무 없어서 이게 같이 힘을 받아서 굴러가야 됩니다. 최소 10명은 있어야 서로 인커리지해도 기도 소리에 기도에 용기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2-3명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용기를 잃고 나 혼자 삑삑 소리 질러봐야 지쳐서 갑니다. 이게 눈덩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코이노니아라 참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헬레를 부르고 예수님이 권사님을 불렀는데 각자 다른 마음 품고 다른 길 가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같은 길 가라고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길 가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정말 주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 하나님이 다루실 거라고요. 내 몫은 뭐예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발목아지를 불어놓든지 등짝을 내리치든지. 죄송합니다.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의 자녀를 바위에 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스트레스 푸는 거죠. 하나님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 나가거나 안 나가는 성도들이 무슨 소식을 딱 들으면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후회해요. 하나님 그거 물려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건 축복도 마찬가지고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요, 오늘 11절에 나와 있죠. 자족이에요.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앞에 내용은 뭐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하나님과의 화평이잖아요. 이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차려야 되겠죠.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닙니다. 함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함께 동참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난임과 분열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명령인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비법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은 지금 나라에서처럼 밥을 먹여주는 감옥이 아니에요.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되는 감옥이에요. 디모데서에 보니까 뭐라 해요? 추우니까 외투를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는 감옥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착고에 차 있어요. 쇠고랑이 차 있다고요. 가택연금이라 그러지만 너무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렵게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의 생활비를 전달한 교회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낫잖아요. 그것도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해 이런 그 바울의 형편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형 온도가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상황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간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고 표현한다고요.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11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해요. 내가 배고파도 괜찮고 또 배불러도 괜찮고 때로는 살아도 되고 때로는 죽어도 되고 추워도 되고 따뜻해도 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을 비록 살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분노할 때 분노하고 바울은 슬퍼할 때 슬퍼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기쁨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만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정말 안타까움이 나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도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성경을 성경되게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백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하면 9장 마지막 부분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실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셔서 이미 굳어진 마음이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한 번 회개하고 또 살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스트럭을하고 싸우는 그런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병 고침이 나타나며 아버지 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오르며 참되며 바르며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오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게임 중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총명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정중하게 공경하며 또 지혜도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하지 않는 실력을 가진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생활하는 집사님들 은혜 주시어서 산사면에 고루 비르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물질 회복도 받게 하시고 또 건강 회복도 받게 하시고 또 신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분도 해결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습관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세상에 밟히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숨겨진 빛이 아니라 밝히 비치는 빛으로, 죄에 타협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하여 승리하는 군사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주님 보존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무엇이든지 오르며 경건하며 신실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빽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빽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